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인 허그, 끌어안다 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시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니시는 분인데 보시다시피 이분은 사지가 없습니다. 양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수영을 할 줄 아세요. 수영을. 저도 잘 못하는 수영을 이분이 수영이 팔과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내가 이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단 외적인 비교에서 거의 사실 끝이 났어요. 처절하게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 결혼하셨습니다. 아시죠? 이분의 아내분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그렇죠? 처절하게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불편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안 편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편할까요? 앞으로도 불편할 겁니다. 누가 봐도 내 삶을 통해서 불평해도 이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의 저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허그, 끌어안다. 팔이 없는데 이분은 끌어안는 존재인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삶이 불편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되게 이상하죠? 어떤 분은 분명히 이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 이후로 이분이 원래 예전에 책을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자신의 모습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식이 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내 모습은 왜 이러는 거죠? 내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자꾸만 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어딜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바다가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실 버스 끊고 그냥 바다 보러 가면 돼요. 차 끌고 가면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보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싫대. 얼굴 표정이 여러분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야, 바다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음에 부탁 또 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팔다리가 때가 되면 나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태어나자마자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대구에 30대 엄마가 자신의 2살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으니까 아이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장애 가진 사람들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 이론과 실전이 적용이 잘 안 돼요. 매치가 안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왜 나만 어려움을 생각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40대 중후반에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산업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고난에 관련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가 쿠팡 물류센터 가가지고 그 일을 하면 때로는 실직당하고 하루 오늘은 뭐를 먹고 살아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야 내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고난의 그것을 내가 겪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그 시련을 겪고 그 시련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언젠간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그 이해가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열매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이 그런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련, 어떠한 모욕도 이겨내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오늘 보여주시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성심성의껏 돕는 모습들, 오늘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불교인들은 이제 보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신문을 접할 때에 매 때가 되면 돈을 모아가지고 아내와 이번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힘드신 분들에게 이런 것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때로는 되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은 이제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묶인 지역으로 가셨어요. 성경은 항상 두로로 가셨다,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두로와 시돈으로 묶인 이 지역을
원래 페니키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속칭 이곳을 페니키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 관점에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가시는데 자신의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로보니게에서 수로는 이제 수로보니게는 수로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인데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수로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오늘 적혀있는 저 페니키아를 바꾼 것입니다. 즉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인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사는 여자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인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 여자가 쉽게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운 털을 박혔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종의 보디가드, 경호원이 돼가지고 아무나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예수님에게로 올 때는 줄을 서가지고 혹은 이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진료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여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자기 딸 고쳐주세요. 자기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보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딸이 아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며 거절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막무가내입니다. 계속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했다가 아예 뚫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엎드리기까지 하죠.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겪더라도 희생할 각오가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내 딸은 나을 거라는 것을 이 여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욕하고 감내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외벌이를 벌었을 때에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왜 견뎌요? 왜 견뎌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이악 물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진짜 김 부장 죽일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게 잘 안 나누잖아요. 그냥 내가 삭히고 그냥 와서 야 통닭 먹고 그냥 웃고 끝내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게 사랑이에요.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빠기 때문에 아빠의 입장으로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분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 자기 앞에서 울부짖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셨나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는 너무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만을 위해서 온 사람인 거를 모르냐? 저기요, 아줌마, 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녀와 개로 나누어서 나는 내 자녀들만 챙길 거고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소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들도 주인이 남은 것을 줄 것을 신뢰하듯이 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베풀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즉시 이 여인의 딸은 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야, 이 여자의 믿음이 엄청나다. 당신 엄청난 믿음이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가 내 병과 누가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해줄 것인가?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지역의 신이 자신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었던 수로보니게 이 페니키아 지역은요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딸이 아픈, 아들이 아픈 그 집안의 사람이 이 여자 한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고 바알이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바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야 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방 사역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이 여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줄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비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비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래서 그냥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다시금 전력을 주셔서 막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놀랐던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온 민족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이적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기적의 치유함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요. 왜 교회에 오셨나요?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그러한 작용을 하셔서 교회에 그분을 끌고 오시는 겁니다. 넌 낫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굿을 하건 뭐를 하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해. 오직 나에게로만 와야 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치유의 역사를 볼 때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그분의 안 믿었던 가족들이 놀라겠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신혼여행 갔을 때에 한 신혼부부와 함께 이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에 있어서 그 남자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셨는데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 암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지도 않고 자기도 그렇게 믿음이 있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도 다 믿음이 없어요. 자기 친구들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한대요. 야, 우리 엄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제 안에서는 진짜예요. 진짜 기도해서 나았어요 라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믿어야 하는데 저 같은 반응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팠던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미가, 그 의도가 크겠지만 그것을 보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행동은 총 3번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못 들은 척, 두 번째는 대놓고 무시, 세 번째는 막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2번째쯤에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였죠. 하나님이 이토록 거절했던 이방인, 예수님께서 이토록 거절했던 이 이방인은 이렇게까지 모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매달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감내하여 자신의 백성을 살리고 말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아?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줄게. 내가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무시와 멸시를 당하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거야.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폭로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기 싫으셨는데 할 수 없어서 지금 억지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3번쯤 됐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내가 어떠한 거절을 하더라도 나에게 올 걸 굳게 믿고 아셨어요.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더라라는 것.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날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결국엔 누가 그들을 판단하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고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그 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떠났느냐?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처음에 보시면요,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어떠한 존재냐? 8절에 말씀하시죠.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이방 백성이라는 이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고백이 진짜 내 마음 안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을 비판하면서 그 이방을 그 누구보다도 부러워하고 이방의 삶을 영위하고자 이방의 것을 취하고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겉멋에 취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유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의 긍휼을 내어놓는 자,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